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어제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가족과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인데 본문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6절까지 7장 23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서로 치려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에 가시떨부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스데반이 한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 얘기를 듣는 그들은 사실은 스데반을 체포했던 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그를 신문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변론을 하는 거죠.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변론인데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말했기 때문에 동시에 스데반의 변론이자 또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이 스데반을 잡아서 이렇게 체포할 때에 스데반을 그냥 잡아둘 수는 없고 스데반에게 죄목을 이렇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스데반의 죄목으로 그들이 꼽은 것은 첫째로는 스데반이 당시 성전을 거슬러서 말을 했다. 이거를 트집을 잡아서 스데반을 체포했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했다. 이것으로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람들의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고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제부터 쭉 이어지지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변론이요 또 설교인데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자세하게 인용을 하면서
상대방도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구약을 딱 인용하면서 그들의 고발을 비판했고, 오히려 비난받아야 될 자들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다. 사내들인 공의원 당신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어제 본문까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출생 정도까지의 일을 다루었다면, 오늘 저희가 17절부터 본문인데 1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요셉 당시, 모세보다 그 위로 올라가서 요셉까지 가보면, 요셉 당시의 애굽 왕은 요셉을 애굽 땅의 치리자로서 임명을 했던 자였죠. 임명하는 건 아량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애굽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 사람에게 어떤 고위 관리를 내줄 정도로의 어떤 포용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 왕은 이제 애굽 왕이 바뀌면서 애굽 본토 출신이 이제 왕실을 더 많이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이방인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 나오듯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지 않도록,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압을 하기 시작해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엄한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을 한 거죠. 모세도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이스라엘 아기를 죽이는 애굽 당국의 그 칼날을 딱 피해가지고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잘 배워서 또 말과 행동이 능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자신의 역할, 임무를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 내가 애굽에 있지만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동족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부터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건을 딱 보고서는 격분하여서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종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동족들의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막 호소했는데, 이 모세는 좋은 의도로 싸움을 말린 것인데, 이때 싸움의 가해자 측이 모세에게 반항을 하면서 모세가 예전에 애굽인을 죽인 사실을 그냥 폭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8절이지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아주 큰 계기가 되어서 모세가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가 40 되기 전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어떻게 해요? 동족이 배반하고 배척했다, 반항했다. 이 부분을 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부터 또 40년이 지나지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되십니다. 40년,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40년. 짧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모세를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 그리고 80이나 된 모세, 장소나 시기나 조건으로나 완벽한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뜻대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에서 이제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신을 벗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껏 모세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신을 신고 벗고 또 일을 하고 길을 행했다 한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양떼를 이끌고 지난 40년을 쭉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이끌어야 되는 그 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짧은 본문 안에서 모세의 일생을 보았지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주 집약을 해서 모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세세하게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내 신을 이제 벗어야 되는 거죠.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따라가는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주님의 생명 통로의 역할을 수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를 신뢰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가야 되는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참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묻고 따르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